오늘 말씀 마침내 공의를 이루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공의를 이루십니다. 마침내, 결국, 끝내, 반드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마침내, 끝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은 메시아 예고로 유명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예언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그리고 미가서 등등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한 성경들이 있는데 그 성경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특별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본성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아들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신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으로 오셨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강하고 힘세고 능력 있고 하나님이 딱 나타날 때 천둥과 번개가 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교회를 제법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릴 때 교회학교에서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번 그림을 그렸을 텐데 하나님 하면 어떻게 그립니까? 하얀 머리, 긴 머리에 수염 하얗고 길고 하얀 덮어 있고 하늘에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힘센 하나님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본성이 사람은 우상이든 신이든 사람이든 자신을 뛰어넘는 존재를 섬기며 숭배해 왔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것처럼, 나보다 센 것처럼, 나보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면 다 섬김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짐승들 가운데 고대 벽화 속에 호랑이를 왜 섬깁니까? 호랑이 세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람보다 세니까. 물론 호랑이도 사람에게 잡히긴 합니다만 고대 벽화에 보면 맹수들을 숭배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두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이집트나 혹은 고대 근동 지역에 거기서 이야기하는 신들 있잖아요. 혹은 그리스 신화 등등 보면 신들의 머리가 다 짐승이에요. 그것도 무서운 짐승, 힘센 짐승 말이죠. 어디 살아있는 짐승뿐입니까? 살아있지 않은 바위도 숭배의 대상이죠. 바위도 섬기죠. 나무도 섬기죠. 하여튼 모든 센 건 다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은 자기보다 센 거를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연약하게 십자가를 지셨다. 이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 자체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가 왔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메시아를 보내셨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잘하셨던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읽으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하며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기보다 믿기 싫었을 거예요. 늘 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제가 신학대학 3학년 때 본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사역을 나가게 됐거든요.
본교회만 오래 있으면 뭐 좋지 않다라고 그래서 나가게 되는데, 제가 2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했고 거기서 계속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저의 선생님도 계시고. 한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부장 선생님이 당신의 처녀 시절 20대, 그때 몇 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 교사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교사를 하는데, 처음 선생을 하는데, 그 선생의 제자가 저예요.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잘 듣잖아요. 말하면 귀 쫑긋하고. 그때 그 선생님이 얼마나 저를 예뻐했는지. 딴 애들은 다 뭐 개차반인데 저만 선생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교회 계속 자라서 유치부 부장 선생님이 됐는데, 제가 그때 신학생이 됐단 말이에요. 신학교 1학년. 신학교 1학년, 신학대학 1학년이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입학하기 전에 2월 즈음에, 야, 너 이제 신학생이니까 신학생 간사해. 간사님 하라는 거예요. 간사님과 청년의 차이가 뭐냐면, 청년은 이름이 불리는데 간사님은 님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늘 같이 있던 애들이 자기의 선생님이 저에게, 그 부장 선생님이 저에게 정효석 간사님하고 존대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또 놀잖아요. 친구들하고 놀면, 야, 네가 무슨 간사라고,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1년을 지내고 났더니 담임 목사님이 안 되겠든지, 너 올해는 전도사님 해라. 간사님보다 격을 높여주신 거예요. 친구들이 까부는 걸 본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도사님이 됐어요. 2학년 때 전사님 해가지고, 그 부장선생님이 그 유치부 부장 선생님 할 때 제가 2학년 전사님이 돼서 그 유치부에 설교하러 갔어요.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 설교 강단 있잖아요, 보통. 근데 제가 설교 강단에서 안 하고 내려와서 반무릎하고 아이들하고 눈을 맞춰 설교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뒤에서 그 부장 선생님이 우시는 거예요. 저거 내가 키웠는데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어른들은 그렇게 뭐 인정을 하는데, 같이 지낸 가까운 형, 동생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배척받는다고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빈 사모에게 잘해 주십시오. 같이 놀고 그렇게 했지만 사모님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익숙한 사람들, 그냥 나 같은 사람은 경배 안 해요. 숭배하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1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승천하실 때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할 일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지요.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너머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외의 모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표현대로 하면 만방이라는 말이고 온 세계라는 말이 되겠지요.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경에 선포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경에 700년 전에 선포되었고 7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가 뭘까?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뭡니까? 태어난 민족, 혈통, 가진 것, 재능, 성별, 나이 등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이 빨랐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학력이 어떻게 되든지, 갖고 있는 게 어떠하든지, 재산이 얼마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필리핀 사람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관계없이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차별이 없어요. 능력의 차이로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상급 주실 때도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의 차이로 구분하지 않으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으로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은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예요. 그가 얼마나 많은 걸 이루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펼쳐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땅끝까지 하나님의 정의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누가 됐든 그의 과거가 어떠했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렇게 주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펼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가 하면 2절 말씀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힘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힘이 있으신데 그 힘으로 구원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오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힘으로 구원하셨으면 우리는 벌써 왔겠죠. 감권적으로 구원하셨으면 벌써 왔을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요. 우린 그저 천지가 변하는 것, 지진이 나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하는 존재잖아요. 풍랑이 있는 것만으로도 겁먹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풍랑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소리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거리의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신다고. 힘있게 강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게 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세상을 경천동지할 무언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약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제단에 번제물이 되어 끌려간 어린 양처럼 그렇게 로마 군인의 채찍과 못 박는 것도 받으셨고 사람들의 모욕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으면 그 침도 다 맞으셨어요. 그렇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저는 왜 하나님이 왜 구원을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하실까? 묵상하다 깨닫는 것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하면 죄는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죄는 벌 받습니다. 죄 지으면 벌 받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모순되지 않고 다 하나님 안에서 펼쳐질 수 있을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야 그냥 오늘부터 너네 다 무죄 그냥 이렇게 선언하셨다면
마치 대통령이 사면 복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3.1절 특사 혹은 8.15 광복절 특사 해가지고 죄 지은 사람들 다 사면해 주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죄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줘도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죄 없어 이러기도 되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죄는 벌 받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예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의 존엄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러면 사람에 뭐가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살 필요도 없고 윤리적으로 살 필요도 없어요.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되는데 죄 지어도 벌 안 주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해야 되겠고 하나님 만드신 백성들은 구원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들은 구원해야 되겠고, 근데 얘네들은 죄를 짓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벌 받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마침내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가 된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인데 또 다른 형편으로 보면, 또 다른 모습으로 보면 심판의 상징이잖아요. 저기서 죽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 이미 죽은 거잖아요. 안 꺾어요. 꺼져가는 등불 이미 꺼지는 거잖아요.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건 바람 때문에 꺼져가는 게 아니고요. 기름이 다 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꺼지겠지요. 근데 일부러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우린요, 주님을 벗어난 상한 갈대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 떠났잖아요. 순간순간 주님을 떠나잖아요. 그때마다 꺾이는 존재란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거룩의 빛이 꺼져가고 있잖아요. 죄를 짓는다라는 건 빛이 없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끄지 않으시고 꺾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럼 뭔가 일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부활하셨는데.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회개했는가? 돌이켰는가? 아니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아니면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는가?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와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정말 메시아십니다. 라고 했던가요?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와서 그랬는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는가? 아니요. 도리어 제사장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다가 감춰두고 예수가 부활했다 라고 얘기하고 다니라고. 그렇게 했던 게 제사장들입니다.
삶이 변하지 않았고요. 믿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바뀌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특별히 아무것도 안 하셔요. 그게 2절 말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 활동하실 땐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럴 수 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셨을 때는 다를 수 있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도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실 때 인내하시며 조용하시며 또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또 기다리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셨던 모습 그대로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과정에 그래서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 다니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고요.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을 누가 냅니까? 누가 세상을 끝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끝내시는 거잖아요. 이 말은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절 말씀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주님 우리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아파하시지만 내가 십자가를 괜히 졌다라고 후회하지도 않으십니다. 아파하시지만 그리고 언젠가 돌아올 줄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요. 주님께서 마침내 반드시 끝내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구원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웃의 구원도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본받아 이 땅에서 내 삶에 정의를 이루실 하나님, 정의를 이루신 주님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쇠하지도 낙담하지도 않으시고 공의를 정의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예수를 붙들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심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